오늘은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대적들의 손에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고 말지요. 베드로만이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는 가야바의 집에 가셨을 때 요한과 베드로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들이었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자 두려움이 앞서서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거죠.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들이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은 언제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당부하십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이 주는 핍박이나 위협, 고난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이상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사탄과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걸 믿으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것은 항상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믿는 거, 믿음. 문제는 못 믿는 거고 안 믿는 거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의 육군 소위였던 히로 오노다는 필리핀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1945년 종전 후에 1974년까지 무려 29년 동안 45년부터 74년까지 29년 동안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홀로 싸워온 것으로 유명해요. 이 과정에서 그는 필리핀 원주민 수십 명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게릴라전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항복하고 일본에 돌아오게 됐지만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을까?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걸 믿지 못한 겁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미군은 전쟁이 끝난 후에 밀림에 남아있는 일본 군들에게 비행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삐라를 뿌렸어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일본 국왕이 무조건 항복을 해서 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무기를 버리고 나와라. 그러면 너희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어마어마한 삐라를 뿌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밀림에 있던 굉장히 많은 일본군들이 그 삐라 들고 와가지고 다 일본으로 돌아갔지요. 이 사람도 이 삐라를 봤어요. 이 사람은 이거를 안 믿었어요. 속임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게릴라 활동을 계속하게 되어진 것이죠. 무려 29년 동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지만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로 결단한 그 순간 이미 사탄은 이 전쟁에서 패했으며 예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포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는 믿질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다 도망갔겠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분명한 사실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흘 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어지지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전에 그들이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알고 믿게 되었고 성령까지 받았으니 제자들은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죠.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탄, 마귀, 귀신 앞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또는 질병을 가져오는 모든 악한 영들을 내 안에서 다 떠나가도록 담대하게 쫓아내는 명령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사탄과 마귀,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여 떠나가라, 쫓겨나라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큰 일들 어디 한두 번 겪으면서 살아옵니까? 살면서 큰일 났다고 말했던 순간들 어디 한두 번이냐 이거죠.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그 큰 일들을 모두 다 넘기고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큰일 났다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볼 수 있는 참고가 되기도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아무리 환난이 크고 문제가 많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서는 작은 문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왔을 때 아무리 큰 문제라 생각되어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이 작거나 없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는 것을 보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타협하거나 굴복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비극을 만드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와 타협할 수 없어요. 문제와 타협할 수 없어요. 고난과 타협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것들과 타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싸워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는 자가 되되 우리 주님의 약속을 생명을 걸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모든 문제 앞에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말로 하는 건 쉬워요. 누구도 다 하지요. 믿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습니다를 크게 할수록 안 믿어지니까 크게 하는 거다.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 믿어요.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안에 다 믿음이 확보해지지만 안 믿어지니까 악을 쓰면서 주여 믿습니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악써가면서 주님 믿습니다라도 해서 그 믿음이 생긴다면 그거는 정말 좋은 일인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데는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해요. 참 중요하거든요.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믿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될 거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의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면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고백과 행동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에게 미래를 설계하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과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뜻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나에게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있어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